안녕하세요. 열린 성경학교 11번째 시간, 룻기 성경 공부로 만나는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 따스함에 지혜를 더하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성경 공부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는 소중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금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은 룻기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는 참 따스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돌아보면 그의 따스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었고요. 추수하는 사람의 뒤를 따라 가면서 이삭을 줍게 되었으니 더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유롭게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어서 이 심한 더위를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 보아스의 따스함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 상반절 보면 보아스가 룻을 식사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룻은 같은 공동체로 초청되어졌고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보시면 15절과 16절 보면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해서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라고 하는 새로운 명령을 자신의 일꾼들에게 보아스가 내린 것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계속해서 온정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이 보아스는 정말 삶이 따스한 사람이구나, 온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 따스함이 막 쥐어 짜서 만들어낸 그런 이 따스함이나 어떠한 한 번으로 끝내는 이벤트성의 따스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따스함은 삶이었고 또한 그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 따스함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따스함만 가진 것이 아니고요. 이 따스함에 지혜를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지혜와 관련된 소중한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 보아스에게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룻이 있을 때 해야 할 말이 있고 룻이 없을 때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이 중요한 상황을 보아스가 분별해서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함께 식사하자 하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있지 않고 룻과 보아스 둘만 있는 상황에서 이리 와서 같이 밥을 먹자라고 했다면 그 식탁 자리가 자칫하면 어색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밥을 먹는데 당신은 근데 여기서 왜 먹는 거예요? 저리 가세요. 룻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좀 안 좋게 말했겠죠. 네가 뭔데 여기서 밥을 먹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엔 룻이
큰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 이야기를 할 때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있을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인인 보아스가 초청했으니까 당연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면에서는 룻이 없을 때 해야 할 말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런 거죠. 15절과 16절 보면 룻에게 좋게 하는 또 추가적인 명령이 그의 일꾼들에게 주어졌는데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곡식 단 사이에서 룻이 주울 수 있게 해줘라. 그리고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서 그녀 앞에 오히려 뿌려줘라. 그리고 결코 그에게 꾸짖지 말아라. 이렇게 보아스가 그의 일꾼들에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만약에 룻이 있는 곳에서 했다라고 한다면, 룻은 그 자존심이, 그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보면,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간 다음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삭을 더 많이 주울 수 있는 조치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룻의 정서적인 측면까지 배려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할 때 이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부분에서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그의 정서를 배려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일들은 그에게 이 놀라운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소중한 대목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할 말과 또한 룻이 없는 자리에서 해야 할 말을 분별했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알게 할 말이 있고 또한 룻이 모르고 있는 게 좋을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별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이 필요한 것 잘 알고 계시죠? 반짝이는 지혜가,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전략도 필요하고요. 함께 그 일을 해나가는 팀도 필요하고요. 계획도 필요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분석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이 과정들, 아이디어에서 어떤 결과까지 이루어내는 그 중간의 이 모든 과정 속에 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꼭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에 지혜가 만약에 더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왜곡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기 매우 어려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좋은 의도에 지혜가 더해진다면 좋은 아이디어에 그때그때 합당한 지혜가 바르게 투입된다면 그 결과는 참 좋은 빛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더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좋은 의도와 성품에 지혜가 더해질 때 그 의도와 성품이 비로소 빛나는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나이를 먹으면서 얻게 되는 연륜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욥기 12장 12절 보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만약에 지혜가 이러한 지혜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나이 먹기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젊은 때에는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요? 이어지는 13절, 욥기 12장 13절 말씀 보면 또 다른 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연륜으로서 쌓이는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으며 또한 계략이 있으며 명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륜이 쌓인 자에게 있는 지혜와 명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 어떤 것이 더 상위의 것이겠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을 보더라도 여기도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출처에 의해서 구분되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땅에 속한 지혜가 있고 위에 속한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땅에서 살고 있는 인간에게 땅의 지혜, 이것은 상식과 같은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땅 위의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땅 위의 지혜가 결국 만들어내는 것은 화평이 아니라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땅 위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저 위를 품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찬양에 이 내용을 가사로 멜로디로 아주 아름답게 담고 있죠.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하늘을 바라보며 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위에 속한, 하늘에 속한 지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지혜는 이 땅에 화평을 가져옵니다. 욥기에서 연륜이 쌓일 때 생기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우리는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요청드려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오해받는 일이 있으십니까? 내 의도가 그게 아니었는데 오해받았다. 그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좀 지혜가 부족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혹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까? 지금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요? 보아스는 좋은 의도 그리고 따스함을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의도와 좋은 성품이 빛바래지 않고 빛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의도 그리고 좋은 성품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는 모든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따스함에 지혜를 더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공부를 통해 보아스가 따스함에 지혜를 더한 사람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그의 따스함을, 좋은 의도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보아스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오늘을 살아갈 지혜가 부족합니다. 일터, 교회, 가정, 관계,
이러한 모든 곳에서 살아갈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이 땅의 지혜에 묶여 있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위로부터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따스함의 지혜를 더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소중한 룻기 성경 공부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아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